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맞춰지고 이제 사무엘이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사울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의 사명은 결국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도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 사명을 받죠.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에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장로님? 엘리사 같네, 엘리사.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거기서 헷갈렸어. 엘리사가 맞는 것 같아. 엘리사도 그 말년에 기름 부음을 이제 주는 그런 왕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 응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징조라는 단어를 요나서의 표적으로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구할 때에 요나의 표적을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표적 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두 번씩 나오고 있는지,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왜 표적을 구했는지, 과연 이 표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 마음을 주고 그날의 그 징조가 다 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보게 되면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대해 떠나는 게 어떻고 떠남으로써 몸이 돌이킨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날에 그 징조가 임했다. 그러면 그날에 그 징조가 임했다는 것은 위에 세 가지가 다 성취됐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요대로 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순서가. 예수가 말을 하면은 자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눴어요.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새 마음.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속에서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계속 리바이벌 되면서 반복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산이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자, 그들이 산에서 이제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나요. 선지자의 무리.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가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쉽게 우리가 선지서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냥 선지서예요, 여러분. 선지서. 이걸 뭐,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선지서가 등장을 했구나, 여기에. 선지서가. 그리고 선지서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제가 선지서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의 사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사건은 이런 거였어라고. 아니면 선지자가 얘기하고 그게 역사 속에 펼쳐지고 그게 응답됐다라고 말하는 메시지.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잖아요. 선지서에서는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역사지만은 역사 안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선지자가 말을 하는가 동시에 예언을 하는가 동시에 사울도 같이 이제 예언하는 자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속성들이 지금 다 일어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게 어떤 건지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게 어떤 건지, 새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어떤 건지.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은 뭐고 하나님의 영은 뭔지. 왜 단어를 명칭을 이렇게 사용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떤 거예요? 내가 단어를 안 찾아봤는데. 우리 10절에 하나님 영 말입니까? 예, 예. 영은 똑같이 뭐 노아가 노아우죠? 예. 예. 그러면 6절에 누아, 거기도 누아하고 여기도 누아우죠. 그죠? 근데 앞에 여호와냐, 엘로힘이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여호와로 나왔고 아래에서는 왜 엘로힘으로 나왔고 왜 변화가 일어났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상세적인 건 어떤 게 더 상세해요? 여러분? 6절 이하나 그리고 다시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지금 6절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6절 이하에 있는 8절까지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서도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우 흡사한 메시지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은 메시지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왔다. 라는 유형을 갖잖아요. 그죠? 그런 유형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 엘로힘의 영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떤 차이점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이 차이점을 그냥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도 요 차이점의 변화를 읽어냄으로써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자가 의도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위의 의도점과 아래의 의도점을 좀 더 이제 확인하면 알게 되겠죠. 어떤 차이점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더 진행해 봅시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10절로 오면서 9절로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변화들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고 결국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선지자가 됐어요. 맞죠? 땅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돼야죠. 근데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죠. 그죠? 단지 모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죠. 이 사울도. 그러니까 구약적 차원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구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서 표현하는 새 마음, 새 영.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서에 가게 되면은 성령의 시대를 가리켜 주죠. 그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새 언약, 새 영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거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사울이 받은 새 영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결국 어디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시대야 돼야 되는 거죠.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사월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월도 사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하고 신명기를 기록할 때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다르게 봤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다 구약이에요. 그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우리가 있게 되면은 구약이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과 사건들, 언어와 모든 메시지가 다 예수를 향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 읽기 할 때에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스의 아들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가 선지자가 된 게, 그래서, 기스의 아들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와야 된다? 새 영을 받은 선지자가 돼야 되는구나. 예언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사도행전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메신저가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전도나 설교 다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래서 메신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사울이 선지자 된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분명히 신학에 완성된 개념이 들어와 있지만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림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도 제자로 시작해서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구약에서는 사무엘도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약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대행전의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한계점.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한계점. 계속 기록되어야 되는 한계점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면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속담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서에서는 속담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 경우가 있고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속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속담이 뭐야 도대체?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 속담이. 우리 국어적 의미의 속담이 맞습니까? 목사님 단어를 보면은. 속담이라는 거는 마샬인데 정신적 활동에서 우월성이란 원래 의미에서 4,910번에서 유래된 뜻함. 본래 의미는 강렬한 격언, 보통 언어적인 성격, 성격에 따라서 직유, 격언, 시, 강연 같은 것으로 속담, 비유, 그렇죠. 그런 뜻이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이제 어근을 찾아가니까 통치하다, 마샤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제 그런 지배하다, 쪽으로 가고 있네요, 통치자, 어근은. 권력을 그러니까 잡자,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유적 속성, 상징적 속성이 어떤 건지 속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징성이 뭔지. 그래서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스타로스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언약의 기둥 같은 것들이 어떤 건지 잘 나타나고 있는 단어도 속담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선지자 중에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왕이지만은 선지자의 기약이 있구나. 근데 어떤 선지자다? 구약적 선지자다. 구약적 선지자. 요 한계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역할을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의 사건과 인물은 항상 어떻게 봤어요? 한 차선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읽기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자,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자, 숙부가 등장을 해요. 자, 숙부의 뜻이 뭡니까? 뭐 끈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 되는데, 자, 숙부 도우드라는 단어인데 뭐 끈이다 사랑하다를 뜻을 가진 어근에서 유래했다. 단어의 정의를 하면 사랑의 감시, 연인, 친구, 아저씨 그런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명사네요. 남성형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숙부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게 남성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암나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말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본문에서 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저 같으면 다 얘기할 것 같아.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얘기해야 맞잖아요, 숙부에게. 근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걸 그냥 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 특성이죠? 사울이 정말 구약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숙부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잖아요. 사랑의 감시, 연인, 친구, 아저씨 이런 감시라는 단어가 좀 그러네. 사랑의 감시래, 감시. 사랑 단어를 정의하게 돼. 어근도 없고 그냥 끈이다, 끈이다. 그러니까 감시가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숙부라는 역할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숙부가 하는 역할을 보세요. 자, 물어봐요. 숙부가 사울에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 갔었느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요.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서 일어난 말. 사무엘에게 갔다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사무엘과의 대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사울이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지 않았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찾았다라고 말을 하더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얘기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말하던 그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었더라. 나라의 일. 그럼 왕이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8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왕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왕이 사울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제 사울이 됐다는 것을 말해줬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숙부에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말을 하는 내용이겠죠.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일이 성취가 됨으로써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누가 등장을 하니까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미스바. 여호와 앞에 서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꼭 성경 읽기 하시면서 신의 명칭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오고 엘로힘이 나오고 병행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여호와로 나오고 엘로힘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건지 꼭 여러분은 성경 읽기 하면서 질문을 던져놓고 성경의 내용 속에서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걸 찾게 되시면은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잘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찾아내세요. 찾기 힘드시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엘로힘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명칭이 4개가 나온다는 거, 3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명칭 중에 지금 2개가 사용되고 있다. 여호와와 엘로힘이 병영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있다 그래요. 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호와는 성령과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여호와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스바로 모였다는 이야기는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잖아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래서 이제 그곳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세요. 7장에서 온 이야기들이 7장이 끝나고 온 이야기, 왕을 구한 이야기. 그 왕을 구한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하는 말투였잖아요.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않고 하나 더 진보되는 내용이 하나 더 다 나가는 이야기라고 확인했듯이 그런 내용들 미스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다시 미스바로 왔다는 거는, 미스바는 어떤 사건이에요? 7장은 부흥이잖아요.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요.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전쟁이 나오겠죠. 뒤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도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참 재밌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붙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명칭의 변화 여러분 민감하게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 잘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 신약에 가면은 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죠? 하나님이 등장하면 데오스가 등장하죠. 데오스가 등장하고 또 예수가 등장하고 주가 등장해요. 그죠?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그런 단어들이 어떤 건지, 성령이 등장하고, 그거와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이 단어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혼란을 겪지 마시면서 체크만 잘 하세요. 엘로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기법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유래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유래를 가지시면 됩니다. 진짜 이스라엘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가의 손과 너희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요? 그럼 8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일어난 게 어떤 건지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애굽에서 일어난 그 수치, 길갈의 사건,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모아져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장면까지 오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십계명이 완성이 되는 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꼭 구원이 예?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에서 구원받은 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십계명이 사랑으로 등장하게 되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그 개념도 가지셔야 돼요. 꼭 구원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관념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빨리 자유를 얻으셔야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고마워. 지금 이 18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제 어떤 건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완성된 단원이에요. 한 국가가 성립된 거잖아요. 그 성립된 그 메시지를 왜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를 찍고 미스바를 찍고 그러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쵸?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약복강에서. 그죠? 그것처럼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스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걸 지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절이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공안복음에서 이걸 찾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예수가 자기에게 일어난 수치, 길갈의 사건들이 어떻게 굴러갑니까? 여러분, 그가 5번의 설교를 해요. 큰 길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5번의 설교는 다 뭐예요? 그건 수치잖아요. 여러분, 그게 수치심으로 들리니까 예수의 그 외침이 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외침이잖아요. 그건 수치예요, 여러분. 굴러가야 할 것들이에요. 굴러가야만 스타로스가 세워지면서 완성되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이 와야 되는 이가 육신을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18절의 내용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야기돼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그래요. 맞죠? 버렸다는 이야기는 왕을 구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죠? 8장에서 왕을 구한 거를 사무엘이 여호와께 고발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래도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은
버려야 맞아. 알았죠, 여러분? 예? 구약의 하나님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알았죠? 우리가 누굴 버려요? 예수를 버려야만 되잖아요. 그쵸?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듯이 구약의 신도 버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신들의 명칭은 그거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가리키는 학습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버려야죠, 당연히. 그게 만약에 교회가 가르쳐 줬듯이 그 성경에 나타난 그게 신이라고 가르치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성취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동작의 언어들이잖아요. 동사들이잖아요. 결국 신은 동사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표현된 신들은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다 어근이 동사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거의 80% 이상이.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왔다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게 파님이죠. 그래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왔어요. 그러면 12,000명이 나와 있네 지금.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1000명씩 뽑아놓은 그 12,000명 중에서 누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또 야곱의 아들 이야기로 가야 돼요. 왜 베냐민이 뽑힐 수밖에 없는지. 창세기에서 이걸 풀어갖고 오셔야 이게 풀려요. 베냐민 지파가 왜 뽑히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누군테 갑니까? 여기 자 이게 지금 몇 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9장 1절을 참고해야 된다 그랬죠? 9장 1절이 왜 중요한지 지금 9장의 1절 방식대로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오게 하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요. 뽑혔다. 근데 그를 찾지를 못해요. 숨어 있다니까. 여러분 사울이 숨어 있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숨어 있는 사울이 어떤 건지. 예? 여러분 사울이 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숨바꼭질 같아요. 분명히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낼름 나와야 될 사람이 낼름 안 나온다니까. 숨어 있어요. 그리고 숨어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짐보다리 속에 있대요. 이거 짐이 뭐예요? 짐이 보자기잖아요. 보자기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짐이잖아요. 예? 그러면 구약이 뭐예요? 싸고 있는 거잖아요. 비유도 싸고 있는 거고 징조, 표적, 문자 이건 다 뭐예요? 보자기 역할이래. 보자기. 그죠? 상징적으로 여러분 다 보자기예요. 보자기. 거기에 숨어 있다니까 사울이 철저하게 구약의 모습이죠. 그죠? 보이십니까 지금? 이 사울의 이 행동들이 분명히 뽑혀야 되는데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적 모습이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지? 쌓여 있는 이야기. 그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러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 자신이 보따리예요. 그죠? 아닙니까? 예수 자신이 보따리예요. 숨어 있어요. 그 숨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 진짜를 끄집어내야 돼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런 걸 여기서 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에 숨었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참 재밌죠? 그러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와요. 달려가서 데리고 왔대요. 맞죠?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달려가서 결국은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를 데리면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뭐요? 어깨 위만큼 컸다 그래요. 어깨 위만큼. 어깨. 와. 이게 뭔지 이제 알겠죠? 어깨까지가 뭐예요? 예? 어깨까지가. 머리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만. 창세기 1장의 그 머리, 베레스트, 레스트. 예? 그게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탁 드러난 거예요. 왜? 구약의 내용은 뭘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머리. 이 신의 영으로 차는 머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머리가. 이 머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누구의 머리가 채워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깨만큼 크다는 어깨 하나가 큰 거예요. 목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베레스트가 어떤 건지 또 또렷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뭐 시체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가지로 머리도 번역되고 우두머리도 번역이 되고 그러지만은 어, 머리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어깨만큼 큼으로써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친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왕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왕을 상징해 준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월도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장치라는 것을 성경 읽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쉬었다고 하겠습니다.